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곁에는 늘 많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모두 믿지는 않아요. 자기 곁에 어, 자기를 충성할 사람들을 찾고 있지만 그런 배신할 사람들, 늘 돈만 바라고 그런 물질 때문에 다가오는 사람을 가려내려고 합니다. 이 배신이라는 감정, 우리에게 많이 한이 돼 있죠. 그 한국에서 보면 이 아리랑이라는 것도 나를 두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한해 정서를 이야기합니다. 그 제 아는 형이 그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그곳에 이렇게 부부들이 굉장히 많이 왔답니다. 근데 이 부부들이 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소리를 치는 거예요. 상어다!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네, 상어라고 하니까 이거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 물에서 다들 놀고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부들이 막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뛰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그 아내들이 그 빨리 나가려고 이 살고 싶어서 자기 남편을 이렇게 딱 잡는데 남편이 놔라 이러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상어는 맞는데 길이는 한 요 정도밖에 되지 않은 조그만 상어였어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굉장히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이 아내들이 남편이 이렇게 잡으니까 이렇게 뿌리를 치니까 남편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분위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마 그 아내는 좀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자기 남편이 자기를 이렇게 버릴 수가 있나 그런 감정이 아마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약 좋은 사람 한 사람의 남편이 되려면 그리고 좋은 사람을 배필하는 그러한 권력자가 되려면은 그만한 자격을 갖춰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능력이 많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회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인데 이 대형 교회에 가고 싶으면 일정 정도 능력을 많이 증명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으며 또한 그 어린이 사역이나 찬양 사역에 어느 정도 경력을 가지고 있고 학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제자 훈련 같은 것은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말은 잘하는지 설교는 잘하는지 교구 사역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는지 또 외국어를 잘해서 미국 교회의 현 상황을 분석하고 교회가 좀 발전적으로 어떻게 갈 수 있을지 이런 것을 다 봅니다. 뭐 사회랑 똑같죠. 대기업을 가려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하며 많은 특기가 있어야 되며 또한 창의력도 있어야 되고 말도 잘해야 됩니다. 정말 다 갖춰야 되죠. 그런데 그런 자리에 정말 딱 하나 꼭 갖춰야 할 자격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을 배신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겠죠.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튼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바로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그 권위가 말도 못하게 크고 기적도 많이 일으키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정복할 그런 메시아, 이 유대인의 왕으로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간곡하게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아주 먼 길까지 나와서 자신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그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이렇게 앉아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지금 그 자리를 차지한 게 누굽니까? 바로 두 강도예요. 두 강도가 지금 죽기 위해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이 제자들도 그 두 아들에게 화를 냈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자리고 그 십자가를 지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십자가를 질 수 있나라는 물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다 배신하고 도망을 갔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속의 감정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제자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군중 등에도 지금 완전히 배신을 당했습니다. 이 군중들은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이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머리를 흔들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모두 그리고 희롱하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자리랑 바로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을 각오할 각오가 없으면은 그의 좌편과 우편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죄 판결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 보면은 그 웃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그 짝퉁 제품들, 뭐 옛날에 잔스포츠라고 있었는데 이걸 존스포츠, 또 나이키를 나이스, 뭐 이런 거 많죠. 가짜인 거. 근데 예수님도 이런 식으로 조롱을 받으셨어요. 뭐 짝퉁 왕이라고 조롱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에게 왕복 대신 그 왕복이 좀 빨간색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홍포를 입히고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의 이 막대기 같은 것을 갈대로 들게 하고 완전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만들고 그것을 보고 너무나 재밌게 막 웃습니다. 완전 어린이들이 망토 걸치고 슈퍼맨 흉내내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런 모욕은 계속 끝까지 이어져요. 하늘 보좌의 좌편과 우편에는 지금 보좌관들이 있어야 되는데 두 강도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지금 조롱을 하려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놨어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러한 사람들의 조롱이 계속됩니다. 사람의 본성이 정말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학창 시절을 겪었던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학창 시절에서 어떻습니까? 힘센 아이들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데 정말 그들의 표정을 한번 보면은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오히려 괴롭히고 좋아합니다. 그 책은 한 10년 전쯤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괴롭힘을 당하다 못한 한 아이가 칼을 들고 교실에서 자신을 괴롭힌 학생을 찔러서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찔러 죽인 학생이 정말 많이 잘못을 했죠. 그런데 그 일진물이 그 죽은 일진들과 그 친구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정말 놀라운 부분이 많아요. 뭐냐면은 자기들의 잘못은 전혀 몰라요. 누굴 괴롭혔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고 그 아이가 그 사람을 찔러 죽인 그 아이 탓만 그 욕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이 일진들이 나중에 커서 유명한 사람이 되면 나중에 그것을 보고 괴롭힘을 당했던 사람이 그것을 알리죠. 얼마나 잔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이 끌어내려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연예인들이 그 평범한 일반인을 그렇게 조롱을 해도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상대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대응을 했냐? 여기에서 그 배신의 감정이 너무나 컸지만 오히려 이렇게 말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을 보면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이다 하고 끝까지 감싸주세요. 이거보다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다니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통령도 우리도 비록 감옥에 가고 죄를 지어도 그들에게 예우를 해주지 않습니까? 하물며 죄도 없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 정당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로마 병사뿐만 아니라 세 종류의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세요. 군중과 대제사장과 장로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도들에게 모욕을 당합니다. 이 세상에 상층부, 중간계층 그리고 하층의 모든 사람에게 다 조롱을 당하고 말아요. 한마디로 벌레 취급을 완전히 당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채찍질을 너무 당해서 완전히 걸을 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예수님이 참기 힘든 유혹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그 순간에도 예수님에게 속삭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럼 저들이 믿을 거야. 이 유혹이 정말 얼마나 큽니까?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해낼 수 있는 것, 그 상황이 힘이 있다는 걸 증명해내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이미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는 동안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려 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런 유혹을 끝까지 받으셨지만 예수님은 결국 이런 것을 참아내십니다.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아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화가 나는 일이 정말 많죠. 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날 괴롭힐 때 정말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도 이렇게 날마다 예수님 정도는 아니지만 무시받는 경우가 많아요. 상처를 받는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무너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복해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어린이 사역을 했을 때도 이 어린이 중에 하나가 정말 예쁜 아이였는데 제가 사랑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이나 이런 게 말도 못할 지경이에요. 그런데 가정을 보니까 약간 그럴 만도 한다고 느꼈습니다. 늘 가정이나 어렸을 때 무슨 학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온전하게 제대로 되질 않아요.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남을 충동적으로 화를 잘 내고 남을 쉽게 공격을 해요. 이 아이도 선생님에게 갑자기 화를 내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막 울고 이랬어요. 근데 이 아이 끝까지 선생님과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회복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 아이를 선생님과 제가 진짜 사랑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크기를 정말 계속 기도해요. 아무튼 이렇게 남을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충동적으로 남을 쉽게 공격을 해요. 여러분도 느꼈을 겁니다. 직장에서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 상사가 있으세요? 아마 그 사람은 어렸을 때 상처가 많이 있을 거예요. 남들을 맨날 이렇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열등감도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하들을 쥐잡듯이 잡는 겁니다. 군대에서는 더 심해요. 꼭 사회적으로 성공을 못하고 늘 이 사회에서 무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군대에 와서 후임병을 이유 없이 괴롭힙니다. 이런 사람들 여러분도 아마 수십 번도 봤을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반작용 같은 겁니다. 내가 상처를 받은 대로 다른 사람한테 돌려주는 거는, 이거 우리 사람들이 늘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못 느끼지만 사탄은 이런 방식을 많이 사용해요. 배신한 놈 복수하라고, 나를 학대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보복을 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늘 이렇게 고통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야 될까요? 그건 악이 순환을 하기 때문이에요. 계속 돌아요. 내가 당한 만큼 너에게 복수를 하겠다. 그 복수를 하는 과정에 또 희생자가 나오고, 그 희생자는 그걸로 인하여서 또 복수를 하고, 또 복수로 인하여서 다른 희생자가 나오고, 이런 악의 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복수가 아니라 용서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왜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정말 어려운 일 많으시죠? 이 신앙이 흔들리는 그런 고난이 많으시죠? 그런데 한번 정말 잔인한 질문이지만, 그 고난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들 사회가 만들었습니다. 저 또한 괴롭힘을 당하는, 저를 괴롭혔던 그런 사람을 보고 내가 왜 이 시련을 당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느끼게 해주셨어요. 내가 살아오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참 상처를 많이 주었다는 것을. 저번에도 말했지만
제 실수로 인하여서 성도가 넘어질 뻔한 적도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이건 용서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이런 희생의 마음을 품기에 우리는 너무 부족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 여러분들 정말 미운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정말 이 안에서 말도 못하게 밝힐 수 없는 그런 아픔을 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진정으로 용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구레네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은 아시다시피 그의 아들, 이 시몬의 아들은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이 시몬의 아내는 나중에 바울이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로 나중에 이 사역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시몬은 구레네에 있다는 이 시골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아마 이 유월절 때문에 구경을 예배드리고 구경도 좀 할 목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 완전히 재수없게 이 예수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예수님이 못 끄니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로마 병정이 시켰어요. 얼마나 이게 재수가 없습니까? 정말 이 새 옷을 갈아입고 왔을 텐데 그 옷은 흙이 묻고 예수님의 피로 다 젖었을 거예요. 정말 재수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가장 재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나에게 가장 큰 행운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제가 이 집에 중학교 때 있었을 때 그때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어요. 근데 문을 열어보니까 교회에 나오라고 권사님이 이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항의를 잘 안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나 막 이렇게 물건 파는 것도 초인종을 잘 눌렀는데 그걸 잘 막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매몰차게 거절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귀찮았거든요, 사실. 근데 마음이 너무 여려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분이 그 언제 갈 거라고 토요일 날 몇 시에 그때 찾아오겠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그 토요일이 되자 그때도 이렇게 초인종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없는 척하고 싶더라고요. 이 교회 가는 게 시간이 너무나 싫은 거예요. 내 혼자만의 그런 시간을 좀 갖고 싶은데, 근데 또 마음이 약해서 저는 왜 이렇게 남에게 그렇게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교회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 교회에 갈 때도 너무 지겨워가지고 정말 그 시간이 너무 싫어서 다시는 가지 않겠다 다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 교회 수련회가 있어서, 수련회는 좀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저의 평생의 친구 3명을 만났어요. 당연히 중학교 때 만난 이 3명의 친구는 지금까지 제 곁에 있습니다. 저의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됐어요. 만약 인생에서 이렇게 평생 갈 친구 3명이 저에게 없었다면 그 인생이 정말 버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나중에 청년이 됐을 때 교회에서 선생님을 모집한다 그래서 중고등부 선생님을 지원했어요. 이 교회가 워낙에 사람이 없다 보니까 봉사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중고등부 선생님을 제가 지원한 거예요. 근데 주위에서 보니까 이 초등부 전도사님이 갑자기 저보고 초등부 쪽으로 오면 안 되겠냐 자꾸 하더라고요. 그리고 중고등부 전도사님에게도 사정을 얘기하고 초등부로 좀 왔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괜찮다고 했죠. 근데 속으로는 진짜 싫었습니다. 이 초등부, 전 어린이 지나가는 것만 봐도 정말 싫었어요. 이 중고등학생들은 좀 얘기도 통할까 그랬는데 어린이만 보면은 저는 진짜 너무 애들이 싫었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또 마음이 여려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못 하겠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죽상을 쓰고 그 어린이 예배에 딱 오는데, 근데 그 재소개를 하고 아이들이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이 정말 맑아 보이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순수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또 공과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주일학교 교사를 했을 때 정말 최고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진심으로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해서 이 아이들을 위하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공과를 준비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레크레이션하고 정말 이 아이들의 영혼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간곡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이 목회자의 길에 들어서게 됐어요. 만약에 그때 초등부 선생님으로 되지 않았다면 제가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아마 목회자의 길에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 같은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자원해 보십시오. 교회 식당 봉사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없지만 여전히 봉사자들이 부족합니다. 교사로, 방송실로, 여러분들 그 시간 없는 사역자들이 맨날 방송실 보고 차 운전하러 다니고 여러분들 그거 물론 여러분들은 해줘야 되는 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육자들이 그런 거 신경 쓰는 거 결국 여러분들에게 손해로 다가와요. 그들이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도에 힘을 써는 것도 정말 시간이 모자라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한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구레네 시몬처럼 이러한 축복이 임할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구레네 시몬처럼 쓰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다 참아내셨어요. 하지만 그 끝은 죽음의 승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십자가의 고난처럼 같아야 돼요. 이 고난이 싫다고 피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앞일이 좋고 끝이 안 좋은 게 좋으세요? 아니면 앞이 좀 안 좋더라도 끝이 좋은 게 좋으세요? 십자가는 이 끝이 좋은 겁니다. 앞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고생한 학생들은 뒤에 합격의 영광이 있어요. 하지만 앞에서 놀았던 학생들은 뒤에 절대로 합격의 영광이 없는 겁니다. 앞에 좋은 것만 보고 여러분들 넘어가지 마십시오. 결혼할 때도 배우자의 외모나 학력이나 직장이나 집안을 보다가 나중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집안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재산이 다 어머니가 물려준 거라서 맨날 어머니에게 터치받고 어머니의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받고 그게 어디 행복한 삶입니까? 또한 능력이 많은 남자들은 주변에 여자들도 많고 또한 예쁜 여자들은 주위에 남자도 많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그 앞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그런 눈은 어떻게 키우느냐? 영적인 생활을 하면 키워져요. 영적인 생활을 하면 예수님이 왜 고통을 당했나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어떻게 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이렇게 심령이 변화되는 것 이런 것을 고민하는 것은 여러분들 영적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금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더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들 이 십자가의 고난 늘 기억하면서 육적으로 배부른 삶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